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데우스라 해서 헬라 말로 이게 데우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히브리어는 모르겠고 영어로는 God.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원이라는 게 있죠. 시작. 그래서 우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이제 주장할 때에는 축구공만한 이게 어마어마한 질량과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축구공만한 요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형성되었다는 그런 그 우주 시작이. 근데 문제는 요만한 축구공이 왜 생겨나냐 문제야. 이게 생겨나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불신자들은 이제 요게 우연히 뿅 하고 나타났는데, 그 우연히 뿅 하고 안 나타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확률이 쪼맨해도 한 번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타나면 우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거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또 사람의 시작, 그거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서론부터. 서론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한자입니다. 사람 인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그 하나님 형상 지금 회복됐죠. 그 내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면 되고, 근데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여자의 상태에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면은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일곱 가지 축복뿐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과학적으로 우주 대폭발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라 하는데 우주의 과거 한 시점에 거대한 어떤 힘에 의해서 우주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팽창해 가고 있다는 이론이. 우주는 지금도 넓어져 가고 있어요.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이게 빅뱅 이론인데 이게 이제 다양한 측정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이론이 이제 법칙으로 점점 확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창조 설화 있잖아요. 소설, 지어낸 이야기에는 신이 이 자연 세계를 만드는 때는 재료를 사용을 했어요. 재료를. 먼 재료를 사용해서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는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 하늘과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사고로는 생각이 낼 수 있는 발상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은 이 하나님 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 폭발 직후에 이 에너지가 소립자, 미립자를 형성하고 이게 결합해서 원소, 우리가 아는 원소, 원자, 분자 만들어지고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또 이제 운성을 이루고 이게 다시 폭발해가지고 태양계와 이 지구를 이루는 과정이 또 창세기 1장 2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여기 보면 맨 끝부분만 뭐가 되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근거해서 이게 이제 24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바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 하는데 과학자들은 50억 년이라 그래. 너무 갭이 커. 방사선 동위원소 가지고 어제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는 6천년인데 저거는 50억 년이라 이거 왜 설명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루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 24시간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루 만드시고 바로 또 다음 걸 만드셨느냐 그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하루와 하루 사이가 수백만 년, 수천억 년의 세월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빛을 만드시고 바로 궁창을 만드시고 바로 바다를 만드시고 바로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바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또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가 수백만 수천억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또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늑대가 진화해서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에 너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것조차 부인하시면 안 되지. 늑대가 진화해서 개가 될 수 있어요. 치와와가 될 수도 있고 불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진화를 해서 코끼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 이게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무슨 과학이 발달했냐면 유전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숫자. 그래서 이 정보 중에는 환경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새가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 있겠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날개가 좀 작아져야 되잖아.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계속 큰 날개로 있으면 죽어요.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런데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그런 유전자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늑대가 진돗개, 불독, 치와와 되는 가능하지만 늑대가 코끼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천문학 숫자의 유전자 고리의 DNA 위치가 하나만 바뀌어도 기형아가 나오는 기형아. DNA가 하나만 바뀌어도 기형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에 포함된 수많은 정보가 정확하게 동시에 바뀌어야 돼. 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과학하고 이 신앙은 절대적으로 적대 관계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을 정매해줘. 아시겠죠? 원숭이가 사람이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우리 아들이 이래 묻더라고. 노아 홍수 때 민물고기가 왜 살았냐 묻더라고. 나 좀 들으니까 당황스럽대. 노아 홍수 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 있잖아, 소금. 민물에는 뭐가 없어요? 소금이 없잖아. 그 홍수 일어났을 때는 소금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덮었을 거니까 지구를 에베레스트산이 이 정도라면 이거 위로는 덮었어요. 이렇게 물이 제일 높은 산보다는 좀 더 덮었거든요. 그럼 이런 물이 이렇게 덮었으면 하늘에 그때 물청이 있으니까 물청이 다 내려왔다 보고, 하늘에 있는 물청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 보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다 올라왔다 보고, 그래도 염분이 아마 낮아지지 않겠어요? 염분의 농도가 바다보다는 좀 안 낮아졌겠어요? 그럼 민물고기가 소금물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닷물고기가. 바닷물고기도 힘들고 민물고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바닷물 소금이 진하니까 바닷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물이 안 뺏기도록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적응이 됐을 거야. 민물고기는 이 몸속에 있는 소금이 밖에 안 나가도록 아마 그런 적응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금기가 많아지고 이건 소금기가 적어지니까 바다 물고기, 민물고기 적응이 안 됐겠죠.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지만 이거 생각하면 나는 연어가 바닷물에 살죠. 나 애 낳을 때는 알을 낳을 때는 어디로 와요? 민물고기로 강으로 오잖아요. 이걸 볼 때에도 강에도 적응할 수 있고 바다에도 적응할 수 있는 물고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보니 그 개체 안에서는 진화가 가능하댔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다 물고기가 민물고기 남아도 이게 점점 후대를 나아가면서 그 민물에 적응해 나갔을 거예요. 노지훈이 이해가 좀 되나? 목사님 예배 시간에 과하게 좀 해야 돼. 내가 지금 4주 정도 할 건데 이거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 지금 바로 진화론 들어갈 겁니다. 아마 맞죠? 그게 론이에요. 론. 법칙이 아니고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산에 소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요? 산에. 그거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로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산에서 소금 나는 거. 지층 속에 화석 그것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노아 홍수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전체가 다 홍수 때문에 전체가 다 뒤집어졌거든. 밑에 있는 게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있는 게 내려가기도 하고. 노아 홍수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자, 그건 욕하지 말고 이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3절을 볼 때 원죄의 원인이 인간이 원죄를 왜 지었을까요? 원죄의 원인이 뭐냐면은 원죄는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은 죄가 원죄인데 이거 원죄를 왜 지었을까요? 아담 하와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말씀 보태는 거예요. 말씀을 보태는 단체가 또 하나 더 있어. 천주교. 천주교 얼마나 말씀 많이 보태는지 몰라.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을 내가 찾아볼 길이 없어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이 좀 천주교하고 비슷한 성경이거든요. 개신교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만드는 건데 그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3, 4,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 천주교가 이거 보니까 좀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다른 말로 하면 서양 불교로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만들어 놓은 걸 다 부숴야 되잖아.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바꿔봤어. 성경을 바꿔. 우리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천주교는 성경을 바꿔봤어. 섬기지 말라만 남겨놨어. 약간 애매해.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이 말씀을 더하면 하와가 했듯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않겠는데 이래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한다 했어요. 요거는 좀 천주교가 감당할 수 있었던지 거기다 놔뒀더라고. 그 다음 게 있을 주제. 이 중에 하나로 빼면 성경을 하나로 빼면 우리 개혁개정은 뭐라 됐냐면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천주교가 감당이 안 됐는지 이거 바꿔봤어. 뭐로 바꿨냐면은 네가 받을 몫을 제하여 버리라. 뭐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 천국에서 상 좀 적게 받는 거야 뭐 좀 괜찮잖아요. 천국 못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천주교가 싹 바꿔놨어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천주교 이론으로 볼 때는. 그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원죄의 원인이 뭐냐? 말씀을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하와는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여러 의심이 안 죽을지도 몰라. 100점 100패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약해지만 우리 찬송 중에 나 찬송 좋아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뭐 그 찬송 있더라고요. 우리 연약해요. 근데 우리는 강하는 방법이 있어. 강할 방법.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돼. 나 이사야 7장 9절 말씀은 내가 좀 좋아하는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리라. 내가 또 우리 신방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섰으니 우리가 살리라. 말씀에 굳게 섰으니 우리가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라고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3장 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바로 어떻게 되죠?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을까? 영안이 열렸을까요? 육신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가 벗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옷 다 잘 입고 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 해입은 옷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덜 부끄럽잖아. 근데 바람이 불고 태양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종교로 합니다. 잠깐의 부끄러움을 못 면하겠어요. 불교나 뭐 천리교나 다 죄를 적게 짓게 해주잖아요. 아예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적게 짓게 해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라는 광풍이 들이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종교가. 무화과 나무잎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21절 보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이란 말은 제가 생각해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두 마리 죽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해도 근본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15절도 복음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거 좀 설명해야 되겠다. 어느 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뭐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졌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부활할 생각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졌을까?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 그런 생각했는데 누구에게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추었을까요? 마귀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걸 알면 되겠어요? 예수님 살면 부활한다는 거? 그럼 십자가에 뭐 안 받겠죠? 살면 부활할 줄 알면 마귀가. 그 마귀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모르는 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뛰어난 마귀가 모르는 걸. 그래 하나님이 이걸 감추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하나님 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두 번째, 자 빨리 해야 되겠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아이고, who are you? U는 대문자로 해.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대문자. 이거 맞죠? 또 아니네.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마샬한테 좀 배워야 되겠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이거 아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섞으면 물감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죠? 까매져요. 근데 빛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빛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되죠? 흰색이 되죠.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이분은 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도 한번 보세요. 빛도 파장인과 동시에 또 뭐죠? 입자입니다. 이거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입자라면 유리를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자면 당연히 유리를 못 뚫겠죠. 근데 빛이 유리를 뚫어요? 못 뚫어요? 투명한 유리를 뚫잖아. 왜요? 파장이니까. 근데 여기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보세요. 여기에 빛을 비추면 파장이라면 레이저처럼 쫙 직진해야 근데 어떻게 되죠? 퍼지잖아. 빛이 구멍을 통해 들어와도 이게 쭉 퍼지잖아요. 그걸 보면 뭐라 하죠? 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또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현주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렘넌트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지. 자,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못해도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전능자시라고. 전능자시. 로마 4장 17절에 보니까 성경구절 하나만 적읍시다.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혹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분은 마가복음 10장 27절 붙잡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시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걸베이처럼 살고 계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억수로 거지처럼 살고 계신 우리 렘넌트 있다면 좀 회개하셔야 돼. 분명히 주님은 뭐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왜 그러겠어요? 안 믿으니까. 아버지한테 안 타쓰시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타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목자. 귀신들도 아는데 우리는 안 믿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오면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뜬다예요. 벌벌벌 뜬다네. 귀신들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자, 또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제가 대학부 랩런트하고 내가 무당집을 한번 가보려 했는데 아직 시간표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느 분이 뭐 재미삼아 타로 점을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로 잠이 안 와요. 그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게 좀 약한 사람은 어떤 그런 이 영의 세계와 접하면 이게 확 눌려버려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되겠더라. 무당 어떤 분이 5명의 건장한 청년이 무당집을 찾아갔어. 근데 이 무당이 오는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네. 힘을 다 열어봤어. 탁 들어갔는데 벌벌벌 떨면서 한다는 말이 십자가가 4개가 오고 있는 걸 봤다네. 5명이 갔는데 4개가 오고 있다는 걸 봤다네. 그럼 5명 중에 4명이 힘을 냈을까요? 아니면 5명이 다 두려워 떨었겠어요? 5명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이 5명이 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좀 무당이 4명만 4개만 보인다니까 얼마나 이게 눌리겠어요. 누군가 한 명이.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생각나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마귀에 났으니 그 다음에 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진리의 것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 마귀 들린 그 무당이 거짓말했지 그게 진리겠어요? 근데 이런 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영이 약하거나 약한 사람이 무당집에 그냥 막 영이 있나 뭐 체험하러 갔다가 또 당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닌데도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이 각인이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좀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 좀 찾아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제일 복음 받기 힘든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왜 제일 공산주의자들이 복음 받기 힘들죠? 유물론. 영의 존재를 아예 부인. 영의 존재를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영이신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무당들은 좀 나아요. 왜 좀 낫지요? 그래도 영이 있다고 믿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좋은 귀신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좋은 귀신 하나도 없는데. 여기 영어 좀 적으면 되겠다.
이건 뭐예요? 에이, 뭐, 이거 왜 이래? 이 굿. 그다음에 이게 비교급 뭐예요? 최상급 뭐예요? 이 반대면 뭡니까? 배드의 비교급 뭡니까? 최상급. 이거 맞습니까? 영 선생님. 아닌갑네. 저 고개를 끄덕하고 맞아요. 예. 이거는 보이는 세상은 이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베스트의 반대가 월스트가 아니고 베럴이 반대입니다. 반대. 영적으로 볼 때는. 자, 귀신이 좋은 걸 주고 뭘 뺏어갈까요? 더 좋은 걸 주고 뭘 뺏어가죠? 죄송합니다. 귀신이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가요. 그리고 귀신이 더 좋은 걸 주고 뭘 뺏어간다고요? 가장 좋은 걸 뺏어가요. 좋은 귀신입니까?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좋은 귀신이에요?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좋은 귀신입니까? 이걸 뺏어가는데 다른 무당보다 나는 더 좋은 걸 줘. 어느 무당은 옆집에 있는 무당보다 자기한테 더 좋은 걸 줘. 그러다고 내게 있는 귀신이 더 좋은 귀신이에요? 가장 좋은 걸 뺏어가는데 이해됩니까? 더 좋은 귀신이 없다는 게 이해돼요? 좋은 걸 주는데도 더 좋은 귀신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진이 지금 이해 안 되듯이 자꾸 하니까 내가 자꾸 못 넘어가겠잖아. 좋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제 이론으로 볼 때 좋은 귀신 있어요. 이 이론으로 볼 때 좋은 귀신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좋은 귀신 없어요.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분필 좀 주세요. 들어가니까 빼지. 있다. 여기 있어요. 무당들이 좋은 귀신 하는데 좋은 귀신 없어요.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가장 좋은 걸 뺏어가는 도둑놈.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가장 좋은 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있다면 마귀는 온갖 좋은 걸 다 줄 겁니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스마트폰 억수로 좋은 것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거 줄 거예요. 뭘 뺏어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거 뺏어가기 위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곧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보는 시간 말고.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럼 그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누리셔야죠.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면 그걸 하루에 한 번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여기 누가 제일 처음 들어왔어요? 여기. 동현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여기 어두컴컴할 때 불을 슬슬 딱 올리니까 어두움이 안 가려고 발악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있는 어두움이 나 안 가려고 발악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빛하고 어두움의 능력이에요. 빛만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빛의 능력이 대단한지 빛만 비추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빛이 어둠이 발악하는 거 봤어요? 못 가겠다고? 그런 법이 없어요. 빛하고 어두움은 근본적 차이가 나요. 빛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어두움은 단지 만들어진 그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된 천사가 타락했을 뿐이에요. 피조물이라. 근데 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줄 알고 마귀가 붙은 거예요. 왜 됐을까요?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단번에.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마귀는 어두움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빛이 있습니다. 빛.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은데 다음에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제일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요 원수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친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보다는 서로가 잘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 이해하기에는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사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라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 낙심했을 때 어디로 가면 되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변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내 친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내가 낙심했을 때는 어느 선생님 찾아가고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내가 낙심했을 때는 다시 첫 시작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가셔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래 다시 믿음을 시작하셔야 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 낙심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 그걸 다시 묵상하셔야 돼. 결론은 미션입니다. 할 일입니다. 할 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대요. 구원은 치유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뭐 할 때 구원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정은아, 하루에 한 번은 눈을 감고 예수님 한 불러보세요. 한 번만. 힘들 때도 좋고 안 힘들 때도 좋고 편안할 때도 좋고 눈을 한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았든 누웠든지, 누우면 자기 때문에 앉으시기 좋겠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예수님 한 불러보세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그 힘든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주실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때가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시험 칠 때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 시험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가면 객관식은 4번이요. 그리스도 1, 2, 3, 4. 주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이고. 제가 지금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들까지 다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어렵게도 안 되고, 너무 쉽게도 그렇고. 좀, 중학생들 다 이해됐습니까? 선배님, 좀 이해돼? 몇 장 안 적었잖아. 내가 선배님 위해서 몇 장 안 적은 거예요. 너무 많이 적으면 또 노지훈이가 엎드려 잘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장 안 적었어요. 네, 여기 두자 적을까 했는데 너무 그거는 청년들한테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두자 적으면 청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고민 많이 해가지고 줄은 거예요. 고민 많이 해가지고. 자, 제가 말은 하지만 이걸 이해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